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시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가 이번 달 중순에 한 몇 주 전에 손장로님과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진짜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변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찾아서 주셨어요. 오늘 말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주시는데 정말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어느 목사들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설교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그 본문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그런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제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은 어떻게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실 수 있지? 저 목사님 정말 말씀 보는 눈이 다르다. 정말 탁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목사님들, 말씀을 새롭게 보는 관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평소에도 장로님께서 계속 우리 목사들에게 하실 말씀이 뭐였냐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는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라고 새로운 것을 보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진리를 다 알고 있고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냈는가?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즉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시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즉 머리로 한다고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다시 리마인드, 또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새로운 것, 매번 새로운 말씀, 색다른 해석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지적 유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언제 변하는가? 언제 바뀌는가?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입니다. 그 결과,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뿌리 내릴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습에 따른 생각과 감정,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거짓자의 탄생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의도적인 믿음으로써 반복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받아들여서 생겨난 게 바로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부모 또는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속에서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여진 그 반복적인 메시지, 그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표정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의 모든 것이 무의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이들의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메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친구들, 학교 생활하면서 그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비교와 인정,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여진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거짓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자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무의도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짓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즉, 새로운 영적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짓된 메시지로 만들어진 그 거짓된 나, 그 거짓자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짓자는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사고 체계와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리 위에 다시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엄청 기도를 많이 했는가? 뭐 엄청 훈련을 많이 받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건 뭐냐? 좋든 싫든 매주 몇 번씩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의 20년간 들었거든요. 매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결국 그게 나를 바꾼 겁니다. 내 사고체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정체성이 형성되는가? 그 자아가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장 같은 무의도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결과 나라는 존재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형성된 자아 위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리 그 말씀이 진리를 하더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변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무의도적인 믿음으로, 즉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즉 과거로부터 이미 형성된 그 헌부대, 그 자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된다.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그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즉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즉 여러분 안에 이미 형성된 거짓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머리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마치 신생아가 무의도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헌부대가 아니라 세부대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미 다 컸는데 말이죠. 어떻게 신생아처럼 백지장 같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통참을 받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에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요즘에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그냥 그 대체해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임재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함으로써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말씀을 떡과 양식으로 비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내 삶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바로 말씀이 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광고한 대로 10월 달에 킹덤 빌더 스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안 들은 사람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들은 사람들 또 다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가지는 안 됩니다. 한 번 가지고 적어도 두세 번은 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여러분, 두세 번 들은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번 들으니까 다르네요. 세 번 들으니까 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들은 사람 예외 없이 또 다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듣고 이해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귀를 닫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또 결론이 또 똑같은 결론이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짓자가 왜 그렇게 강력합니까? 매일 같은 메시지를 수도 없이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거 몇 번 들었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바뀌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진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사고체계가 되고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리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킹덤 키즈들 정말 우리 꼬물이들 우리 킹덤 유스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사고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곳에 와서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크면 대단한 아이들이 되겠어요. 저는 정말 얘네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자라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얘네들이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것을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고 또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정말 우리 안에서 깨어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택하셨는지, 즉 네가 누구인지를 굳게 하라. 바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즉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때만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자신의 심중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반복적으로 듣고 새롭게 태어날 때 결국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어떤 자인가? 또한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진짜로 나는 죽었다. 진짜로, 그리고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믿습니다. 그건 진짜 믿어요. 수도 없이 들었고 그건 진짜 믿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역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진짜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부터 이제 의문이 생겨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진짜 내가 말이 하나님 말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가?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그 본질에 입각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여러분, 왜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본질이 뭐였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행위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지킴으로써 더 이상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가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감정,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 뜻과 반대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본값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행동을 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로 여기지 않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내 말은 내 거짓자에서 나온 거고, 내 생각은 거짓자의 생각이고,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따로 있고 하나님 생각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실까? 이게 소위 그동안 신앙 좋은 사람이 가졌던 스탠스 아닙니까?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 가졌던 스탠스예요. 여전히 내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 뜻이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바로 죄인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분리의식.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신앙 좋은 말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닮아가려고 발버둥하는 삶, 그 신앙생활이 여지까지 소위 신앙 좋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자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자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거예요. 설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믿는데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압니다. 당연히 우리의 현실에선 그렇게 못 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거짓자에서 오는 것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냐, 아니면 거짓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기본인데 계속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기본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거짓자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느냐.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매사에 하나님께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후자로 말씀드린 사람은 훌륭한 교인, 교회에서 칭찬받는 신앙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간 공생애를 사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머뭇거린 적이 있습니까? 머뭇거린 적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과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잠깐만 내가 좀 기도해보고 얘기해 줄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잠깐만 내가 한번 내가 기도해보고 이건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셨고 항상 거침없이 말하셨고 거침없이 행동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자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히 거짓자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행동하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표정을 짓는 자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 여러분, 이것을 기본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혹시나 틀릴까?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할 때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담대하게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이 쌓일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혹시나 틀릴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설사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는 몰라도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처음부터 또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를 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하고 하나님의 결정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헤브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미 진리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우리 심중에 심기도록 반복적으로 듣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그 존재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정말 그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존재가 바뀌었다면 그 존재에 합당한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는데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죄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결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내가 살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그 본질이 바뀐 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 이 자들은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사는 자예요. 여러분, 새로운 의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